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 앞에 이유 있는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이유 있는 삶을 삽시다. 어떤 교회에 철수하고 병태하고 교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철수가 한 달째 교회를 나오지 않자 병태가 격정이 돼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철수가 시험에 든 것 같은데 마음을 좀 돌려주세요. 교회를 나온 지 한 달째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 병태의 마음, 간절한 마음에 이 철수 집에 찾아갔습니다. 철수를 이제 목사님이 설득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이 철수가 이 피라미드 판매 조직에 빠져 있는 거죠. 목사님이 몇 시간 동안 이 간곡하게 철수를 설득하는데 철수도 또 목사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를 만난 것을 안 병태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너무 궁금하니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철수 다음 주에 교회 나온대요. 철수가 교회에 계속 나온대요. 이렇게 계속 물으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 하시고 허공만 쳐다보고 계셨어요. 계속 병태가 독촉을 하자 목사님이 입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병태야, 너 자석료나 정수기 하나 살 생각 없냐? 그러더라는 거죠. 철수에게 목사님이 설득당해버린 것입니다. 요즘 이 유머이지만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설득하고 그래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고 가셨는데 이 세상이 교회에 설득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가 세상에 설득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뒤돌아 봐야 됩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교회들이 앞장서서 거기서 십자가 들고 나타나서 한쪽에서는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탄핵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대통령 탄핵한 거하고 예수님 십자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교회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거기다 갖다 붙여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또한 성도들의 삶도 보면 그래요. 복음으로 설득당하기보다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의 삶을 더 설득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점점 더 강하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더 많이 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삶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하고자 하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삶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자고 하면 그러지 못한 삶을 더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존재의 이유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존재하는가? 이 땅의 성도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그에 대한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의 최고의 문학자라고 톨스토이는 22살 때 술과 도박과 여자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일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짐승같이 살고 있다. 목적이 잃어버린 나는 짐승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82세 죽기 전에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데 있다.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이유 없는 삶을 짐승 같은 삶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톨스토이는 평생 그의 문학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바꿔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문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왜 이 땅에 존재하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는 삶을 삽시다. 참 난해한 말이죠.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피뿌림이란 낱말이 아주 별로 좋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빨래 짜듯이 한번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짠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죽었다면 여러분을 짜면 비누 몇 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은 유대인의 몸에서 지방을 짜서 비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작이야 짜봤자 비누 몇 장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여러분을 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팔뚝만 짜도 피가 나올 것입니다. 너무 잔인한 말인 것 같은 이야기도 하지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성경을 짜보라. 강문호 목사님이나 아니 성경학자들은 이 말에 이 영감을 얻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구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피가 나올 것이요.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어 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에 가장 근접하고 생명을 주장하는 것이 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위기는 명확히 이야기하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이보다 더 중요한 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종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돈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금이나 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삶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 그에 대해서 무엇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짜봐라. 그러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도들을 짜면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가 나와야 됩니다.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은 고문을 하면 그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낱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피의 공로로 택하심을, 그 피를 입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성령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눈에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로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듣는 설교가 십자가라는 설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이 물건이 피로써 정결을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자신을 제물 삼아서 이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이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송소해서 우리를 회복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는 삶,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것은 교리적인 설교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다 사단이 이기는 강력한 무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탄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내게 묻혀져 있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과 사단이 우리를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얻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뿌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뿌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내게 있음을 통해서 내가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피뿌림을 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우리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이 피뿌림이라는 낱말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장자 재앙을 당했을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그 집에만 사망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않는 집에는 장자 재앙으로 모든 장자가 죽었어요. 가축의 장자도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피뿌림이 있어서 예수의 피가 내게 묻혀지면 사망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내 가족에도 이 예수님의 피를 묻혀서 사망이 넘어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는 삶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있는 삶은 무엇이냐? 하늘의 유업을 이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유업을 이어갑시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르신이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을 다 버리고 부모가 있다면 부모도 버리고 마누라가 있다면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오면 1,000억 주겠다고 상속을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분위기가 갈등하는 것 같아요. 1,000억 정도면 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같죠. 예. 강진에는 분위기가 1,000억은 돈도 아닌 것 같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10조라면 어떻겠어요? 10조라면. 전번에 우리 교회에 한 1,000억 가지신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1,000억 가진 분이. 원래 1,000억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야겠다 했는데 요즘 안 보여요. 1,000억을 다 써버렸는가? 여러분 같이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을 버리면 상속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액수가 크면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분명 10중 8구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버리고 상속 받고 나서 가족 찾으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상속권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나 기쁘고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떤 상속자로 부르셨느냐? 하늘의 상속권을 가진 상속자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우리가 양자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원수 관계가 됩니다. 이 왼수야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한 사단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할 줄도 왼수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자녀된 관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상속권의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어받은 상속권은 뭐냐? 썩지 않는다는 거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늘의 상속권을 받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속권을 선택하려고 만약에 여러분이 상속권 중에서 여러 가지를 놓고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에 한 1000억의 상속권이 있고 하늘의 상속권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또 갈등하는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런 걸 자꾸 물어보냐?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땅의 상속권을 선택한다면 천국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상속권을 얻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의 상속권을 받는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도요, 회사를 넘겨주기 위해서 그냥 넘겨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아무리 넘겨줘도 이 유학에 가서 훈련을 시키고 다시 돌아오면 저 말단 사원부터 훈련을 시켜서 차근차근 올리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넘겨주면 말아먹어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늘의 상속권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남겨진 게 뭐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날라만이라는 이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사역하는데 그 잘 사는 부인이 갑자기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너무 남루한 입고 그래서 신기한 거죠. 그날은 그렇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도 그렇게 입고 온 거죠. 그래서 한번 주의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불러다가 그 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집에 좋은 옷 없습니까? 전에는 이제 좋은 옷 입고 다녔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좋은 옷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해요. 이 옷이 집에 제일 좋은 옷입니다. 아니 전에는 그렇게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데 왜 그렇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마을 추장각 이 마을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를 부인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이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늘 또 예배당에 왔다는 거죠. 선교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데도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유업을 받으라고. 가지고 있는 걸 모든 걸 팔아서라도 천국을 얻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천국을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히 여기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얻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다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들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통해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먼저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칭찬받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스럽게 사십시다. 세상에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비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칭찬받는지 비난받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말한 것보다도 이 절대적인 평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는 것입니다. 1800년도 제일 비난받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받고 싶은 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다면 아마 이 상은 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뭐냐면 노벨상입니다. 이 노벨은 이 스웨덴 출신의 알프레드 노벨인데 다이너마이트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번 사람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문을 폈는데 죽음의 상에 노벨이 숨지다 하고 자기 죽은 광고가 나온 거예요. 이 신문 기자가 오보를 낸 거죠. 형이 죽었는데 동생 노벨이 죽은지 알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제목 밑에가 이렇게 쓰인 거죠. 사람을 죽이는 다이아마트를 개발해서 떼돈을 번 이 악한 상인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세상에서 지금 그 시대에 살아간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저 노벨이다. 노벨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자기는 모르고 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자신의 이 재산의 94%를 사회에 기증하면서 이 세상의 평화와 물리와 화학과 문학과 의학을 위해 힘쓴 사람들, 인류공원에 발전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줍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줘요. 그래서 이것이 노벨상의 탄생한 이유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뭔가를 칭찬받을 만한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면 이 노벨 이름이 먼저 앞에 납니다. 그렇잖아요.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이 자기 이름을 칭찬받는 이름으로 바꿔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이름을 하냐?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우리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주된 이유는 뭐냐? 성도요, 귀한 자요, 칭찬받고 존귀한 삶을 살아라고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아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불로 연달아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신 주된 이유는 뭐냐? 칭찬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귀함을 받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연방에서 이 백인 판사가 대법원에 오를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파면을 당했어요. 파면당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집 식모가 흑인인데 고난주간에 세족식을 하는데 다들 흑인이 와서 백인을 세족식을 하는데 자기 집 식모 흑인을 세족식을 해준 거예요. 세족식만 해준 게 아니고 입을 맞춰준 거죠. 그리고 앞에 나가서 그런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나면서 아침마다 밥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목욕시켜주고 발 다 씻어줬는데 나는 그걸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섬겨준 그것에 감사해서 오늘 내가 그를 섬겨줘야 되겠다면서 세족식을 해준 거죠.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런 사람이 대법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대법관에서 탈락시키고 판사도 못하게 해서 결국 판사까지 그만뒀어요. 그 담당 목사가 가서 신방을 했어요. 위로를 해주려고 하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이 땅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해서 나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성도는 하늘의 칭찬받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교회의 충성함으로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성도는 이유 있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유 있어서 부르신 거죠. 뭐 때문에 부르셨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피뿌림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던 사람들처럼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형제를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고 그 피뿌림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상속자처럼 살아야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1,000억을 준다고 상속해 준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자기한테 잘하면 이렇게 뭘 상속을 주겠다고 언뜻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에 못 찾아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고 잘하면 그 사람에게 상속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못 찾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 앞에 그렇게 잘하면 우리가 하늘의 상속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기 위해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하고 충성하면 하늘에서 반드시 칭찬 주실 줄 믿습니다. 상급 주기 위해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존재 이유가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